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이 좋을 때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될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나,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나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려울 때 꼭 해야 될 것,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과연 누가 가장 큰 힘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아내가 가장 큰 힘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가? 지난주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면 원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하다 망했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모세는 원망보다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길을 찾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어렵냐? 기도해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너무 어려우면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나 기도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읽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연약할 때. 연약하다고 너 왜 이렇게 부족해? 너 왜 이렇게 연약해? 좀 강건해야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비실비실대고 왜 이렇게 부족해?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왜 이렇게 못났어? 이러질 않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책망하지 않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도와주는데 특별히 언제 도와주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냐? 친히 나 대신 간구해 주신다. 나는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꼭 필요한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도움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8절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얼마만큼 전능하시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몇 가지가요?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힘겨워하는 일, 안 좋게 보이는 일, 실패한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실패도, 내 어려움도, 내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왔어. 아무도 없는데 밤에 왔든지 낮에 왔든지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이 예배당에 와 있어요.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 교회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될지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와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앉아있다 그냥 가도 돼요. 아무 말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것이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왔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어떤 때는요, 30분 동안 앉아있다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10분 20분 흐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 또 30분 흐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여 주여만 하다 가요. 주여, 한탄 섞인 소리로, 한숨 섞인 소리로 주여 주여만 하다가 그러다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하다가 가요. 다른 기도 한 것도 없어요. 뭐 유창한 기도도 못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만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하다 가요.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값진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말은 못해도, 줄줄줄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줄기찬 기도는 못해도 더듬거리고 서툴고, 심지어는요 기도하러 왔는데 졸음만 쏟아질 때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어떻게 주의 전까지는 왔는데, 기도의 자리까지는 왔는데요 졸음만 쏟아져요. 그래서 뭐냐면요, 잠만 자요. 기도하러 왔는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잠만 자다가 시간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값지게 받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 말 없어도, 기도할 줄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주의 전에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믿음과 힘이 교회에 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회사 사무실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가용 안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어떤 때는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작정하든, 2주일을 작정하든, 3주일을 작정하든, 한 달을 작정하든, 40일을 작정하든, 100일을 작정하든 작정 기도를 해요. 너무 간절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가 끝났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 다시금 용기를 내가지고 2차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한번 참아보고 한 번 더 작정 기도해 봅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기도를 해봐요. 근데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뭐가 문제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회개할 것 있나? 뭐가 문제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별의별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돌아보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포기해버리는, 기도하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상했던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40년 광야가, 사막이 그들에게 기다린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인데 여전히 내 삶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내 삶에,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삶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돼서 기도가 안 되든,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가 안 되든, 그것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못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신앙 고백을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요, 신앙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요,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안에 거하는 것, 비전을 잃지 않는 것,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앞에 품었던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막 행동해 버릴 수 있다고요. 다 포기해 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행동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해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옳다고 믿어왔고 섬겨왔고 여기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막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사랑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인생의 큰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요,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이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처리할 거지, 내가 그렇게 끼어들어서 내가 할 게 아니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럴수록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징계하고 응징하고 내가 할 게 아니야. 이 사람 하나님이 세웠어.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을 살려주고는요, 여전히 고통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뭐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다윗은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것도 자기 맘대로 못했으면서, 죽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를 대적하며 자기가 주인인 마냥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죄악을 행합니다. 그 죄악 속에 우리들은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신음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의 요셉인데, 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못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잘못했잖아요. 보디발 장군도 다 잘못했잖아요. 다 원수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던져지고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처럼 성장해가지고는요, 그래서 그가요 40세가 됐습니다.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왕궁에서 정말로 무술과 어떤 그런 학문과 모든 것들을 정말 부족함이 없이 다 배우고요, 아마 어쩌면은요 애굽의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도전하다가 사람 죽이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생 40세의 황금기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치면서 사는데, 이게 1, 20년이 아니고 40년을 살아요. 모세 인생이 120세를 살았는데요, 그 인생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40세에서 80세까지 세월을요 말 못하는 양들 치면서 비전 없이 꿈 없이 실패한 가운데 인생을요, 가장 그 40세에서 80세는 이 모세에게 인생의 가장 어둠의 시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어떤 그런 인생과 같은 세월이 그 이 모세의 40세에서 80세의 황금기와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황금기와 같은 시기를 그렇게 어둠 속에서 지냈고 가장 불행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였는데,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주시고 그 일을 이루다가 보니까는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생활했던 광야 생활에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무나 귀한 경험과 준비의 시간들이 됐던 거예요. 전에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였고, 이 고통과 고난과 내 인생의 암흑과 같은 이 시기가 내 인생에 아무 덕이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요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울 때 우리들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라는 거예요. 기도 못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막 행동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우리들이 거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